욥기서 1장을 읽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욥의 시련과 고난을 보게 되는데, 욥이 어떤 뭐 특별한 허물이나 또 범죄한 일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는 정결하게 살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닥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환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과 뭐라고 대화를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느냐고, 왜 이렇게 했다라고 욥에게 말을 할까? 그 속에서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는 욥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갖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또 해결되느냐? 근데 해결의 손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자, 1장에서 2장은 이제 욥에 당한 시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3장에서부터 26장까지 욥의 변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욥의 마지막 답변, 그리고 엘리후의 답변이 37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정리의 말씀하시는 것이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그리고 42장에 넘어가서 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욥기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기라고 하는 얘기를 썼고요. 이 욥기는 창세기와 더불어 볼 수 있는 거지, 후대의 기록은 후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자세하게 얘기한 것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네, 여기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스 땅이 동쪽에 있는 그러한 땅 이름인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자손으로 내려가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벨에게 벨렉과 욕단이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욕단의 자손과 벨렉의 자손이 갈라지죠.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민족은 두 민족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벨렉의 계열과 하나는 욕단의 계열입니다. 근데 벨렉의 계열과 욕단의 계열이 에벨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그냥 큰 산을 만나고 험한 줄령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서쪽으로 향하여 간 사람이 누구냐면 벨렉 계열입니다. 이 벨렉 계열은 가다가 바벨의 평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다가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가 결국은 언어가 혼잡이 되어 세계가 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동방으로 계속해서 갔던 계열이 욕단의 계열인데, 이 욕단의 계열이 가운데 그 욕단에게 아들이 13이 있어요. 1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끝 아들이 이름이 요밥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요밥. 이 요밥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마 욥이 아니겠냐.
대부분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요밥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이 욥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쪽으로 갔던 민족 가운데 욕단 계열 중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감춰진 욕단 계열, 감춰진 사람들 중에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보면 또 있잖아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벨렉 계열이 아니라 욕단 계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이 벨렉 계열의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욕단 계열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13명의 아들들이 동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창세기에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욕단에는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계속해서 동방으로 걸어왔던 사람들. 그래서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 중에 일부들은 저 베링해를 거쳐가지고 아메리카로다가 넘어간 아메리카 인디안들, 그들이 또 이런 계열, 동방으로 간 계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여기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얼마나 참 깨끗하고 정직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니까 이들을 가리켜 천선 민족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민족들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를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그 복음이 이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한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을 섬겼겠느냐? 이들은 창조주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다 보면 뭐가 돼요? 그저 여러 창조주의 어떤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다 보면 후일에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몽골에도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돌탑 만들어 놓고, 옛날 우리 선왕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그냥 옷가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색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뭐 이런 걸어 놓고 거기서 기도들 하고 빌었던 것들이,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그런 그 선왕당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 밑에 돌멩이 같은 거 놓고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뭐 걸어 놓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몽골에도 가보니까 돌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거기서들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그걸 만들어 놓고 어느 때가 되면 뭐 동네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거기 가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와서 온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뭐 사람들 와가지고 얘기하면 거기다 돌 던지라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그 본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거기다 기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뭐 다니면서 돌 세우고 그리고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앙이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그 신앙은 우리가 얘기하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본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든 간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물도 굉장히 많아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동방에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를,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양의 양떼를 가지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해. 지금도 뭐 몽골에서 뭐 1,000마리 이상을 양이나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뭐 그냥 인정을 받고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벌써 양이 7,000마리였다. 낙타는 또 3,000마리.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소가 500결이가 있고 있으니까 암나귀가 또 500마리나 되고, 이걸 다 다스리려면 뭐 정도 많이 필요했겠죠.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양도 염소도 있어야 이 양을 키우니까, 이 몽골에도 가보니까 양떼 속에 염소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 염소가 없으면 이 양들이 서로 붙어 이렇게 제 몸을 비끼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몸에 이게 상처가 생기거나 균들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다 염소를 놔두거든요. 이 염소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게 붙어 있는 걸 못 봐요. 염소는 양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이게 시기가 나가지고 가서 뿔로 막 뒤집다 받아요. 그래서 양을 다 떼놔요. 떼놓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있어야 양들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염소는 양을 괴롭히고 막 뿔로 들여받지만 그 괴롭히는 그 자체가 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염소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양 속에 염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염소가 없으면 양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예. 또 여기 또 키우려면 또 개도 많더만, 몽골에 보니까 개도 많더라고요. 이것들이 또 모르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테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만큼 온전하냐면,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을, 그러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으니까 아마 뭐 달달이 뭐 생일 잔치 했을 것 같아요. 달달이. 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다니까 이 10자녀들이 뭐 그냥 달달이 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생일 잔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잔치 때 혹시나 이들이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때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을 번제를 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잔치라고 하는 게 참 성경에 나온 잔치는요, 좋은 잔치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잔치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기도 오늘 또 보면 그 욥의 아들과 그 10자녀들이 그냥 잔치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여기 18절에 가서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렇잖아요. 여기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불었나 봐요.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면 이게 그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걸 보면 하여튼 인생의 잔치 속에서 좋은 결과 별로 없어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가만히 보면
명절에 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명절 때 온 식구들이 모여서 정말 화목하게 웃고 정말 즐겨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지내다가 가는 집안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만났다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더라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이러한 그 인간의 잔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욥도 혹시나 이들이 잔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을까, 또 술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또 과도하게 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욥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하는 이 욥의 행위가 이렇게 항상 그러더라 했어요. 근데 제가 6절에 보니까 이제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의 문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있으니까, 뭐 아마 이들이 천군 천사들이었겠죠.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누가 참석을 하고 있냐면 사탄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참석하네요. 그러면 이 사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사탄이 누구냐? 우리는 창세기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탄은 그럼 타락한 천사들이냐, 아니면 이 당시에 뭐 타락까지 하기 전에 문제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뭐 자유롭게 드나들고 하나님 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하나님의 아들 속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다고 그랬으니까 나올 수도 없었겠고, 하나님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없는데, 이 사탄은 어떤 범죄를 했다거나 뭐 했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수시로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보고를 해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보고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어떠한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영들이 아니겠나.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범죄한 것이냐, 범죄했다라고는 말이 없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별을 한 것일 뿐이지, 하나의 이름 것 같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가 사탄은 그냥 우리를 망하게 만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했으면 사탄을 갖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그러냐?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사탄 잡아가지고 용, 뱀 이거 잡아다가 무적행에다 집어던진다. 1000년 동안을 가둬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있었던 타락한 천사와 또 이들과의 관계는 뭘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타락한 천사는 감옥에 이미 가둬놨고, 그리고 이 사탄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을 드나들으니까 이 당시에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게 되는데, 자, 이걸 보면 사탄은 뭐를 가장한다고요?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해서 오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와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거지.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시고, 그러니까 그게 복을 주셨고 땅에 뭐 모든 거 넘치도록 많이 주셨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쳐버리면요,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다 네게 맡기겠다.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혹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욥의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스밧 사람이 와서 다 죽이고 뺏어가지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뺏어버리죠. 또 10자녀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고 다 압사해서 죽죠. 이런 불행한 사건이 하루아침에 확 터져버리고 말이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쉽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탄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막 바람 불게 하고 이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잖아요. 이 사탄의 권능이 대단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도 보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하고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게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이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욥기에서 보여. 그래서 사탄의 모습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놀랍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 그것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거. 내 곁에서 누구의 모습을 하게 수시로 나에게 드나들면서 천사의 모양 가지고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아주 잘하는 척, 그러면서 결국은 공국에 빠뜨려 버리고 말거든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곁에서 가장 천사의 모양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갖다가 공국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넣어주는 것들이 사단이다. 근데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 다가와 있고 나와 함께 늘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되고 내 동료가 되고 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경계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를 다 사랑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사탄은 그렇게 수시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고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는데 이 사탄은 권능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